다스는 나의 신앙읽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기브온과 같은 두려움을 맞닥뜨렸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매우 강한 성이었고 그 큰사들도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보다 크고 강한 성이었지만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위의 왕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기브온은 그들과 한편이었지만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이 되었습니다. 기브온이 순간적으로 그들의 친구에서 원수로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반한 기브온을 공격해서 배반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기브온을 공격해서 어려움을 준다면 이스라엘에게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주변의 4 왕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에게 소식을 전해서 연합군을 이루어 기브온을 공격하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가 되기보다는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렇게 소식을 전하자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연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기 전에는 서로 견제해 왔겠지만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자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하나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를 떠나 진리로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며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며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에 대한 반응입니다.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입니다. 정말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며 그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이해하고 공격하기보다는 도와주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두렵게 할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죄와 상관없이 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도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사람들도 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을 나타내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대로 악을 선으로 바꾸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왕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강해 보여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에 대처하는 가장 선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되거나 처리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방향을 찾아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두려운 일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두려움에 빠져 악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